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고 저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원회교회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복들이 그야말로 셀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을 여러분 맞이하여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목사들의 마음이야 담당하고 있는 또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에 있어서 저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들이 흘러차고 넘쳐서 감사함이 풍성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목사들이야 양들이 풍성하게 살찌고 풍성한 또 삶이 되어야 목사들도 기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하늘에서 준비한 모든 복들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새해 첫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된 한 해를 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축복할까 생각하다가 돌고 이렇게 돌다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진조원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내용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에 따라 2026년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들을 보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들을 또 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에게 기업에서의 합격 소식만큼 간절함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학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대학에서 합격 소식만큼의 또 간절함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으며 아기를 갖지 못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신 소식만큼의 간절한 여러분 또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완치만큼 간절함이 없을 것이고 가난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만큼의 간절한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대부분 직접적인 필요를 원합니다. 취업은 취업으로, 진학은 진학으로, 임신은 임신으로, 질병은 완치로, 가난함은 부함으로 이렇게 되어야 간절함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 굉장히 기구합니다. 무슨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박복한 인생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이 여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하면 5명의 남편을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아따 이 여자 능력 대단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여인의 이런 모습은 완전히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완전히 수치스러운, 수치도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5 남편을 두었다라는 것,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5번의 결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5명의 남자가 그냥 죽었는지, 아니면 5명의 남자에게 이혼을 당했는지, 버림을 당했는지, 그래서 5번의 이혼 정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이 2개가 섞여 있었던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 여자는 지금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범한 그냥 여인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사랑해주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죠? 재수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 어느 뭐 그냥 당대에, 예수님 당대의 여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파탄이, 그 원인이 남자에게 있었던지 간에 여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지 간에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이혼 정서도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는 험이 되었는데,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여러분 결혼에 실패한 여자를 누가 여러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어떤 결혼 생활의 여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팔려다닌, 그냥 밀려다닌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남편 불러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 여자에게는 5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6번째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의 6번째 남편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정에 머리 역할을 하는 거고 아내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에게 있어서, 지금 6번째인 이 남편에게 있어서도 이 여자가 전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보호자로서 이 남편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 가정에서의 어떤 사랑과 행복과 만족과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거리가 먼, 지금의 남편은 그냥 뭐 없느니만 못한 그런 이제 남편인 것입니다. 여인의 이 말에 주님께서도 동의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6번째의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 6을 두었어도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사랑과 안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련하고 비련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생수를 구하고 있었던 가란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7번째 남편, 완전한 그의 남편, 신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선지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20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예배라는 주제로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변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적어도 그 백성이 선지자를 여러분 만나게 되면 선지자들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사르밧 가부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금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 수넴 여인에게 그 여인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아이를 다시금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전에 적어도 선지자들은 그 백성의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늘 채워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서도 자신의 직접적인 필요와는 전혀 먼 예배에 대한 주제를 지금 꺼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코가 석자예요. 박복한 삶도 이러한 박복한 삶이 없어요. 이러한 인생이 없어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든 수치는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인생 가운데 5번의 결혼에 실패, 지금 6번째 이 남편도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고 거기에 따른 아픔과 엄청난 상처, 괴로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한마디로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선지자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소원을 여러분 말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저 같아도 지금 저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이 여인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남편에게서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냥 홀로 그냥 남은 생이라도 홀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신랑을 남편을 만나서 정말 내가 꿈꾸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 사랑받고 남편 품에서 그냥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직접적인 거죠. 자신의 어떤 필요에 대한 부분을 간절히 원하는 그 필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온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여인의 삶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여인의 기구한 삶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 보이냐고요? 그것도 여러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정통 유대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괴취급 당해요. 괴취급. 이방인으로서 그냥 괴취급 당하는, 무시당하는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미 5 남편과 결혼 생활이 바탕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위치와 상태에 있는 여인이 예배를 그 인생의 간절한 주제로 지금 끌고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예배보다 더욱 간절하고 간절한 것은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배보다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간절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박복하고 기구한 인생, 괴롭고 아프고 외롭고 슬픈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 회복될 것이라,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구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왜 이 여인은 예배가 지금 그 자신의 박복하고도 기구한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신 거로 그 자신의 존전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한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는 여러분 뭐예요? 경배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복 주시는, 자신의 생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그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눌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헤아리시고 그에 따른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생명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수단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상실되거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성전의 문을 닫는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상실되었거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 문을 닫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죠? 그 백성에게는 멸망이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복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인데, 공급되는 것인데, 예배의 이 삶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저들은 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물음에 답하십니다.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 여인에게 21절에 보면 이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의 장소에도 말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여러분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완전히 깨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라 계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다르고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와 관계가 유대인들의 질서에 따라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구약시대도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유대인의 질서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질서에 따라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질서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한, 유대인을 통한 그 질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방법이요. 예배를 어떻게 이제 드리게 되나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표현이요. 구약시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새로운 창조주로 여러분 묘사해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모세에게 속한 것은 옛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한 것은 육의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속한 것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것이 새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질서, 그것을 영의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비교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짐승으로 예배드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지만, 그것과는 달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새로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다. 이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예수님께서 참 진리로 오신 이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백성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새로운 백성들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예배에 대한 정의가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가 영이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속성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모세의 질서가 여러분 육의 질서야, 옛 질서, 거기에 비교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메시아의 예배의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기서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거든. 진리의 영. 그럼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새로운 질서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드리는 예배,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예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사함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에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로 아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백성의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이 여인의 완전한 신랑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새로운 예배 안으로 이 여인을 초청하고 구원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이 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복이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것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진짜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인생을 잘 아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만큼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그분의 생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배를 패하는 예배의 자리를 패하는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진짜 내 생명으로 안다면 예배를 진짜 내 생명의 자리로 안다면 내 인생의 영광과 능력으로 안다면 예배를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와 변명도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절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예배보다 내 인생에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간절한 것은 없다. 예배보다 내 인생에 더욱 간절하고 간절한 것은 없다. 이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2026년 한 해 내내 여러분 새겨져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잖아요. 예배자로 서시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네. 참으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남자를 만나면 좀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세상에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요것도 취해보고 요래저래 모든 것들을 취해보지만 5 남자가 지나가고 6번째 남자도 남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은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영광은 진정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해결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거로 내가 2026년에 내가 준비한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진정원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에 내 복을 쏟아 붓겠노? 진정원의 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복 받거라. 나를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온 너희들아 복 받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꼭 강조드려요. 우리의 이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여러분 예배의 한순간이 귀하다 생각하시고,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제일된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여러분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있어서는 아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강조드려요. 수요 예배 여러분 좀 힘을 좀 실어요. 부탁드려요. 중직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수요 예배를 좀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공예배가 무엇보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자로서의 삶,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걸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인생에 예배보다 더욱 간절하고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올 한 해 2026년이 우리 사랑하는 진조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내 생명과 영광으로 내 능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 생명의 영광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쁨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배보다 더욱 간절하고 간절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